다윗의 손에 붙잡히는 그 순간에 똑같은 돌이지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돌이 되어집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려는 중요합니다. 양을 치는 목동의 지팡이가요, 자기 몸 하나 의지하는 80대 된 노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능력의 지팡이로 바뀝니다. 그 지팡이가 들면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오늘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문제는 내가 무엇에 붙들려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부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의 손에 붙잡혀 있는 빈곤을 던질 때마다 그는 바위 맞도록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요, 시몬아, 깊은 데로 내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주의 말씀에 의자에 내렸더니 그때 주의 손에 붙잡혔던 베드로의 그 그물에는 만선에 가득 찬 그물이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손에 있던 그물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의 손에 베드로가 붙잡히자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사람들 붙잡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주의 손에 붙잡히자,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나서 주의 손에 붙잡히자 그는 사람을 살립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보니까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소망덩이 하나일지라도 주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 역사를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삼가라는 사람 보십시오. 소치는 막대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느니라. 에훗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고, 자야가 있는 에훗도, 소막대기 하나로 갖고 있는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느니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이력이 있고, 내가 어떤 경력이 있고, 내가 어떤 캐리어가 있고, 내가 라이선스가 있고, 내가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배경이 아니라 내가 주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짐이 갖고 있는 것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위기를 돌파할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기를 돌파할 방법은요, 삼갈이 자신이 군대를 모으지 않았어요. 삼갈이 자신에게 비장한 무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삼갈은 오직 하나, 주의 손에 붙들린 것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 어떤 사람이 주의 손에 붙들릴까요? 어떤 사람이 붙들릴까요? 느헤미야 보면요, 느헤미야가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사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때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입니다. 그 아버지는 바벨론의 침략에서 포로로 끌려왔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시대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요, 조국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그는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안에 조국을 향한 마음이 끓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동생 하나냐를 통해서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나라의 성벽이 무너져서 성전은 어떻게 지어놨는데 외부의 침략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벽이 불타고 외부의 침략이 있고, 그 얘기 듣는데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수위를 울며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그가 기도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애통하는 마음. 그가 얼마나 애통했는지 왕이 그를 보면서, 그는 술관원입니다. 술관원은 왕의 측근 중에 최측근이에요. 술만 따라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왕이 들어간 입에 들어가서 다 그게 검열을 통해야 되고요. 왕은 그가 오케이 하면 먹고, 그가 노 하면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는 신복의 신복입니다. 그런 사람이 얼굴이 촉해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왕의 신뢰받은 사람입니까? 느헤미야에게 물어봐요. 어찌 너의 얼굴이 촉해하냐? 왜 근심이 수심이 있느냐?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 조상의 묘실이 무너지고 내 조상이 있던 성들이 회파되었습니다. 내가 가서 그것을 건설하도록 나에게 좀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는 그대로 다 말합니다.
예, 제가 이제 통행증을 주십시오. 다 통과할 수 있도록 통행증을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는 제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왕에게 재정을, 거기는 목재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 한 써주십시오. 그가 왕에게 톡톡히 받아내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어 보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과 함께함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이 어떤 사람과 함께합니까? 애통하는 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났어요? 삼가이라는 사람이요, 비록 집안은 우상을 숭배했던 거란 집안이에요. 나라는 지금 블레셋에서 침범당하고 나라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 손을 치는 그의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에옷이라는 사람도 사용하셨는데, 에옷이라는 장애자도 사용하셨는데,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서 제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애통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할 일을 봐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구경꾼이에요. 방관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떤 부분에서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세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까? 애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삼가이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소문을 막대기 하나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는 나라의 그 형편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것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모세에게 있던 지팡이를 그대로 사용하신 것처럼 삼가에 있는 막대기를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소문의 막대기 하나처럼 초라하고 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무슨 큰일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며 주의 손에 붙들리시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남겨놓고 할까요? 아마 삼갈이, 내가 소를 더 많이 쳐서 소새끼를 좀 많이 번성시켜 놓고 내가 좀 많은 소를 좀 남겨놓고 갈걸 하고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 소문의 막대기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다 왔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남겨놓고 가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소 한 마리 더 늘려놓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고 목적이라면 우리 거기서 끝납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교회, 주의 복음을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들은 주 앞에 섰을 때 그래도 그 마음 때문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2주 전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 결혼식은 아름다웠습니다.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 아들을 잘 길렀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성장해서, 그 아들이 시골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거기서 공부 잘해서 교수님이 그를 총애해서 그에게 박사과정을 또 시켜주었어요. 박사과정을 다 마치고 나니까 삼성에서 그에게 제안이 왔어요. 유학을 보내주겠다고.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공항에서 삼성이 직원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시고 가는 거예요. 연봉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에게, 개척기 아버지에게는 든든한 아들이에요.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모두 가서 결혼식을 축하하고 전부 다 기뻐했어요. 그리고 한 주가 지난 다음 그 아들이 사망했어요. 그 아들이 신혼여행을 갔는데 돌아오질 못했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 아들이, 든든한 아들이. 근데 그 목사님이 가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저는 그 소식을 제가 접하고서 도저히 제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축하를 해줬고 그러고 왔는데, 그러고 이 소식을 누구한테 알릴까 하다가 그래도 한 분은 좀 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말했어요. 목사님은 그분과 가까우시니까 제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회 팀이 있거든요. 기도회 팀 거기에 왔었어요. 아들이 바다에 실종됐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랐는데 바로 이어서 아들이 찾았는데 아버지 집으로 한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목사님 아들 사망했습니다. 결혼식 가서 신혼여행 가서 바다에서 사망했어요. 그다음 그 소식을 받았던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 쓰러졌어요. 부모가 아니에요. 근데 그 충격을 받아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머리 검사 받고 심장 검사 받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분이요.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목사님은 그 아이 어릴 때부터 같이 봤어요. 자기 아들과 함께 놀러도 가고 같이 수련도 가고 그 아이를 알아요. 저는 잘 몰라요, 그 아이를요. 근데 그분은 그 아이를 잘 알아요. 그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충격을 받아서 쓰러졌어요. 부모는 어땠을까요? 근데 그 아버지 덤덤하게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장례식 마지막 마치고서 마지막 제가 사회를 보고 마지막 제가 침전을 했는데, 그때 그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아이를 부르면서 내가 더 열심히, 엄마가 더 힘있게 더 열심히 하나님을 할게. 그리고 아들을 마지막 이제 유고를 덮었어요. 여러분들, 어디 여러분들은 삶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 목사님이 본인이 설교를 다시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슬픔 속에서 어떻게 장례 설교를 하시는지 사회만 보시라는 거예요. 본인이 설교를 하셨다라고. 첫 번째 설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 아들은 진짜 생명을 얻으러 갔습니다. 그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생명은 다 가짜였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가짜 생명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진짜 생명을 그 아들은 얻으러 갔어요. 제가 아들의 그 죽음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가짜 생명이구나. 나는 멀지 않아서 이 생명을 놓고 가는구나. 진짜 생명이 아니구나. 진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곳에 있구나. 내 아들은 진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성도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기쁨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 아들은 기쁨에, 내 아들은 진짜 생명을 얻었습니다라고. 여러분들, 그런 아들 잃고 주 앞에 그와 같이 감사의 설교를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주의 손에 붙들지 않고서는요, 여러분들 그냥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아파서 누구 그냥 식구 한 명 죽으면은 울지 않습니까? 살려내라고 막 울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장례 모습 아니에요? 나도 데려가!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장례가요? 그 부모가 자식을 기쁨으로 보내는 모습, 아프지요. 힘들지요. 옆에 소식을 들은 분이 쓰러져서 실려갈 만큼 충격적이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전 여러분들한테 두 사람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사사를. 에웃이라는 사람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삼가라는 사람에는 소리치는 막대가 있었습니다. 이 둘 다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습니다. 그들의 인생 후회 없는 삶으로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격려합니다. 주의 손에 붙들리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삼갈, 그의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소모는 막대기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지라도, 내 삶의 하나님 소모는 막대기 하나처럼 초라할지라도 주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 우리가 왜 포괄적 우리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왜 안 되는 것인가 돼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영상을 한번 오늘은 바로 옆에 커튼을 쳐주십시오. 그리고 그 음향도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음향 컴퓨터 음향. 예.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해악을 가져올지, 문제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 하면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말 그대로 인종차별이나 여성차별이나 장애인차별처럼 특정된 것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상식을 가진 분이라면 또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 법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당연히 약자에 대해서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특정되지 않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것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인데요. 언뜻 듣기에는 뭐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취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대로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의 성 구분을 없애고 바로 사회적인 성의 개념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젠더가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 가지 성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자, 전환길이 남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오후부터 여자를 선언한다 라고 하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사우나에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수치심을 느꼈던 다른 여자분들이 신고를 하면은 그게 바로 차별을 역시 저에게 모욕감을 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신고하는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남자는 여성으로 성전환 하겠다 해버리면 그 선언하면은 군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시면 남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요. 대표적인 나라들의 어떤 사례를 들어보면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서는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아이들에게 아버지 어머니께서 야, 너는 아들이야, 넌 딸이야, 넌 남자야, 여자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차별을 받게 됩니다. 부모가 왜 성에 대해서 차별을 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남자 옷을 입은 여자 또는 여자 옷을 입은 남자 선생이 수업을 들어와요. 상상이 됩니까? 그럼 그 선생님은 여자 화장실에 갈 수 있고 남자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 법이 제정된 뒤로 성전환에 관한 게 너무 많으니까 1년에 1회 이상은 성전환을 못한다, 이런 법이 또 제정된다 그래요. 호주 같은 경우는 스스로를 나는 트랜스젠더다 또는 레즈비언이다, 게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자가 무려 10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성전환 희망자가 기존보다 44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앞으로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를 위해서 동성애 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성관계를 가져야 된다 만약에 가르치지 않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도 차별이 되어서 처벌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려진 대로 에이즈 감염 위험도 높고 또 좀 비위생적일 수도 있다. 이런 표현도 하게 되면 부정적이라고 해서 이거 역시 차별금지법 위반이 되어서 역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부작용이 너무 많고 사회적으로 초래할 문제가 심각한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학교 선생님께서는 잘하는 학생들을 생각해보면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학교 선생님께서 전부 들고 일어나서 강력히 저는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든 보수든 남자든 여자든 또는 젊은 세대든 나이든 세대든 간에 어느 누구도 이거는 같이 함께 같은 마음으로 이 법 제정만큼은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딸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우리 딸을 보호해야 되고 아이를 둔 부모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어난 일을 뻔히 보면서 이 법 제정에 대해서 무기하시겠습니까? 그냥 침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법이 한번 제정되고 나면은 이 법 제정은 문제가 있다. 사회 병폐를 만든다. 그래서 개정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조차도 역시 차별이 되기 때문에 그것조차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양성의 자든 동성의 자든 다들 같이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누구 뭐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개인의 자유니까요. 다만 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법으로 제정해서 누군가를 규제하고 강제함으로 해서 오히려 역차별을 만들게 되고 표현의 자유라든가 많은 자유함을 구속하는 엄청난 문제가 더 초래될 것이기 때문에 이 법 제정에 대해서 말 그대로 강력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서 바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만큼은 절대로 제정되어서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자라는 우리나라의 아이들과 학생들, 청년들을 생각하면 절대 저는 제정돼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지한다면 딴 거 할 거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여주고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 국민들이 이 법이 제정되면 모든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해서 자각하고 함께 동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든 교단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10월 27일 날 이제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를 내자 했는데 이렇게 모든 교단들이 다 만사 이제 전부 다 만장일치로 이렇게 한 일은 거의 없었어요. 다 정치적인 생각 때문에 또 그리고 자신의 갖고 사상 때문에 그랬는데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일치했어요. 다 같이 막아야 된다. 왜 이 문제가 발생되냐면은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동성애자한테도 건강 피보험자 이제 주는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이제 동성애를 이제 인정하는 거죠. 동성애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게 정착화 되어지면은 이제는 영국처럼 이제 개를 데려와서 개 신부 면사포 씌우고 개와 같이 결혼식 들어가는 게 우리나라 가능합니다. 내가 개하고 결혼하든지 고양이하고 결혼하든지 내 선택이에요. 학교도 그걸 갖게 됩니다. 결혼은 너 마음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상하고 다 하면 되는 것이야.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꼭 남자가 여자 만난다는 거 아니다. 그건 잘못된 거야. 이제 모든 것은 다 똑같아. 네가 원하는 대상이면 누구든지 간에 그것이 고양이가 되든지 개가 되든지 말이 되든지 간에 너의 부인 너의 신랑으로 할 수 있어. 남자 여자 아니야. 남자 여자 다 가능해 라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교육이 맞다라는 거죠. 차별금지법에 접촉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남자는 멋지게 성장하고 여자는 아름답게 자라서 부부가 하나 가정이 되는 거 이런 걸려요. 이런 말하면 성경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는 남자가 그 둘이 떠나서 가정을 이룬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남자 여자 이 성적 자체의 표현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 법입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켜놓으면은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우리 손주들이 자라면서 그 아이들은 성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꼭 남자로 살 필요 없어요. 내가 필요할 때 여자가 될 수 있어요. 사회적인 엄청난 혼란이 있어요. 이미 통과시킨 나라들이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들이 공통적인 것은 법으로 못 통과시키니까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니까 우리나라처럼 대법원을 통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그들이 먼저 허락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역으로 이제 법을 만든 거예요. 원래 법을 만들려면은 국회가 법을 만듭니다. 국회가 만든 법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입법을 국회가 하고 그 법을 실행하는 것이 사법부예요.
사법부는 입법부에서 해준 국회에서 만들어준 법을 가지고 이제 집행을 하는 것이 사법부입니다. 근데 거꾸로 된 거지 이건요. 사법부가 먼저 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것을 입법기관에다 만들려고 거꾸로 된 거예요. 하면 안 돼요. 대법원은 법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에요. 법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기관이지 법을 만들면 안 되는데 동성애 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동참하겠다는 인원이 한 50만 명 지금 이제 그 동참하겠다는 인원 파악은 됐어요. 근데 실제 인원이 모이면은 100만 이상은 모일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 교회도 여기 참석하러 갑니다. 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뭐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뭐 다 이제 갈 터인데 한 번 우리가 목소리를 내자. 그래야지 되지 않겠느냐. 국회의원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법원에서 이미 결정을 냈기 때문에 우리는 목소리를 내주면 우리가 모여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면 이건 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에서 결정난 판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막아야 된다 해서 지금 교회들이 모두 일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두고 있고 여러분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여기에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나와라. 집 이거예요. 전부 다 동참하라. 그래서 가서 우리가 동참해 주는 것만 해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김밥 한 줄씩 이제 준비해 드리면은 물 준비해 드리고 김밥 준비해 드리면은 흰 옷을 입으시고 흰 옷 위에는 흰 복장, 여러분 흰 복장을 입으시고 그리고 방석 하나 챙기시고 그리고 모자 하나 챙기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함께 참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오전 예배 마치고서 바로 우리가 가는 차편은 인원을 파악을 해서 움직이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차량을 좀 말하고 있는데 그 버스를 이용을 할지 아니면 우리가 전철을 이용할지 그거는 다음 주 상황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를 타고 가면 서울 진입 자체가 어려울지 몰라요. 전국에서 지금 뭐 버스가 지금 그날은 관광버스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국에서 지금 버스가 울산만 해도 200대 지금 친구 목사님이 그 지부장인데 그쪽에 그 본인이 그 맞춰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뭐 지금 뭐 서울 진입 자체가 지금 어떨지 상황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우리 인원을 파악을 해서 얼마나 갈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마치지 않으면은 저희 아내에게 사모한테 참석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차로 갈지 전차로 갈지 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 월화는 사랑의 교회 제가 그 목회자 기도회 작년에 갔다 온 것대로 목회자 기도회 5,000명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회에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고 1박 2일 저는 다녀오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릴까요? 전능하신